해보시죠. 어차피 힘들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인류의 스토리예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져서 끝이 나는가 이야기가 된 일과 될 일로 되어 있는 것은 들림 유튜브를 통해서 다 말씀 우리 먹었죠. 그렇죠? 지금은 마땅히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을 요한계시록이라 일컬어요. 온역이 온 땅을 덮어서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작하고 잠시 조용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점점 더 온 땅을 돌 때 언제예요? 언제지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 끝날 그 순간에 들어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이 우주의 신 노릇을 하는 사단은 그 악한 영들과 함께 해코지를 하지요. 끌어올려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적대시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괴계지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한다고 했어요. 수많은 악한 영들, 쿠데타를 일으켰던 악한 영들,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많은 불신자들의 영들. 아니고 또 다른 해석으로 아니요, 귀신은 따로 있어요. 그 영들 아니고 귀신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대신 쫓으세요. 쫓으시면 돼요. 귀신은 죽이려고 하는 원수예요. 뭘? 영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사단에 속한 영들을 발밑에 채와 같이 철저히 구속사적으로 들림받을 준비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진실하게 붙잡으면요, 마귀에게 속한 어떤 졸개들이라도 여러분 칼 익은 온역으로 인해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귀신에 대해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니까. 귀신이 뭔데요? 이게 귀신이요, 소위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설. 이것이 뭐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시사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좌정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삼위일체를 창조주요, 구원주요, 재림주요, 심판주다. 이거 믿고 천국 가는 건데 왜 천국을 못 가냐? 왜 들림을 못 받냐? 왜 도피성 못 가냐?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 어떻게 알아요? 순종치 않아요. 말씀대로 안 가요. 사단이 손짓하는 대로 미혹되죠. 그래서 수많은 악령들이나 귀신의 존재들은요, 사단이 파송을 하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요. 이제 학설이 있어요. 그런 귀신이 뭐냐? 그런 귀신은 마귀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또 그런 학설도 있고요. 또 귀신은 아담 이전에 있었던 그런 영들이다. 그런 설도 있고요. 귀신은 네피림이다. 그것들이 죽어서 귀신 됐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영이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영존체이기 때문에 영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이 허공에서 헤매면서 어딘가 들어가려고 하죠. 사후, 죽은 다음에 갈 데가 없어서 난 내 집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고서 누군가에게 들어가는 거죠. 이 5가지 학설은요, 뭐 엊그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교부 시대로부터 주장되어 왔고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적인 뒷받침이 귀신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자의 영이다 이런 구절이 딱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설이 꼭 맞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많이 양보해서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귀신을 쫓으실 때 어떻게 쫓으셨는가?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귀신한테 하는 것인데 그런 누구인가? 이런 등등등 다 말씀을요. 다 정리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으로 볼 때도 불신자의 사후형이 가장 많고 귀신 쫓을 때도 그렇고 다음에 이제 악한 영, 즉 타락한 천사들이 이 짐승의 형태로 벌러지 형태로 이상한 그 모습의 형태로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회개하고 말씀 잡고 많이 기도한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그 환시로 접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느 것에도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귀신들은요, 그런데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의 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온갖 저주의 사슬로서 결박을 하면 귀신은 이제 몸 안에 이제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뭐 질병도 주고 근심도 주고 걱정도 주고 여러 가지 그냥 문제를 일으키면서 불행과 사망으로 역사하죠. 이것이 뭐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읍조 이거 말이야 결박하고 막 이런 거 막 여러분들이 회개 많이 하고 특히 방언 한 2-3시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휙휙 이 환상을 볼 때 별거 다 보이죠. 막 감고 말이죠. 누르고 말이죠. 막 바위 떠오르가 누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큰 구렁이도 보이고. 안 보였는데요.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 서너 시간, 한 4-5시간 넘어 하면서 그런 거가 저절로 보여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영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뭐 집착은 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체험하시는 종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건 맞는 소리예요. 그럼 회개 없이 기도 없이 하셨다. 그거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귀신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몸을 벗은 영체니까 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죠. 돼지 뭐 2천만 들어갔으니까. 막 군대 귀신이다 그러자 숫자가 많음이러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억압시켜요. 그리고 억압시킨 속으로 들어와서 직접적인 파괴를 자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일종의 행동대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즉 사단에 속한 영들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데 발밑에 재와 같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4번째 시간이에요. 본문 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한테 사단이라고 그러시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 죽지 마시옵소서 그랬는데 아니 넘어지게 하는 자라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뭐죠? 독생자를 피 흘려 죽이시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주님. 우리 선생님 죽으시면 어떡해. 이 사탄아. 아니 죽으시지 말라는데 왜? 안 죽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니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둔 척하고 푼수 같은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종들로부터 다 이렇게 가르쳐지는
그런 말씀을 잘 되씹으면서 자꾸 묵상하고 교태하고 기도하고 여쭙고 말씀에 복종하고 회개기도 하면 회복돼서 나팔 불 때 빛나는 영혼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뭘 생각해요? 사람의 일. 생각을 하는도다. 무슨 생각? 너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너를 건진받기 위해서 너 부모 자식 형제를 건진받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행하고 계시지? 종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파하셨지? 뭐라고 인도하시지? 뭐라고 말씀에 맴매를 하셨지? 잘 생각해봐. 구속사적으로 생각해봐.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는 거야? 너 구원시키려고 그런 건데. 내가 뭐 그래? 그래. 뭘? 오죽 엄마 아빠가 알아서 얘기할까? 하물며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야. 이 시기를 모른다면 모르겠죠. 목사님 5,200명이 넘었대요. 악세요. 5명 반이라도 주님 오셔. 그런데 그때까지 네 사람적인 인간적인 살살머리 굴리다가 못 올라갈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붙쫓아가야 해요. 나를 부인하래요. 하나님의 종은 그랬지만 내 생각은 말이야. 네 생각 부인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저는요. 나는 너 사단이냐? 나는 하다가 마귀가 됐잖아요. 그런 악한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저 주님 따라가는데 무거워 못 져.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다가 걸치고라도 붙쫓아와.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제는 주님의 몸이 가셨어요. 나팔소리 날 때 오실 때 붙쫓아 가던 저와 여러분의 아주 호련히 변한 채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붙어서 그냥 올라가. 언제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왔다 갔다 점점 더 하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것도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어디서 해답을 찾아요? 성경에서 찾으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이야기를 하죠. 왜 귀신 얘기를 해요? 천지가 귀신이니까. 귀신을 파송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내 제자들아 내 자녀야. 제자를 두셨어요.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12를 택했는데 택함 받은 자 중에서 한 사람은 마귀다. 나를 팔아먹는단다. 이토록 사랑해서 너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는데 네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감사는 못할 망정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해?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귀신의 왕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었어요. 귀신 들려서요 벙어리 된 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 보니까 무리가 다 놀랐어요. 저 사람 눈 멀었었어. 장님이었는데 벙어리였었어. 그때 고쳐주셨잖아. 믿음 좋다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막 놀라갖고 저 사람 누구야? 다윗의 자손이잖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토설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로되 저 예수라는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그러니까 저 바알세불한테 지금 붙잡힌 거야. 이러네.
살려주겠다고 죽을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그런 이 시기를 사는 종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름도 몰라드리는 분이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지금 많은 분들을 건지고 계시다고 해요. 저는 유튜브라도 부르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들림받기를 사모하면서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고 아내와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그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쨌든 이 세상은 끝나. 들림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표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잠깐 갔다 오는데 아니 이번에 또 오는데 서류가 또 복잡해. 와서도 또 복잡해. 그럼 날짜 한번 삐끗하다 힘들어. 그래서 결국은 몸에 표 받는 거예요. 표 받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표 받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아야 돼요. 저거 어떻게 귀신 쫓는지 알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그게 저 예수라는 자한테 힘을 줘서 귀신 쫓는 거야. 저거 귀신의 왕한테 걸린 거야. 이러네. 참. 그 뭐 들림 하는 교회 맨날 뭐 귀신 쫓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거 뭐 전염병 그런 교회는 아주 그 조심스럽습니다. 위험합니다. 아니 신학 박사들이 그래 기껏해야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 교회 진짜 이상하네. 성령 모독죄. 개역개정에서는 성령 모독죄라고 했고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이게 해석이 잘 된 것 같아. 성령 회방죄는 금생과 내세에 용서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제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고 통곡을 하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 이 바알세불은요, 그 블레셋 땅의 에그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지네들이 섬기는 신, 지네들이 만드는 신. 그러니까 바려 그러죠. 바알 신은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신들은 그 지방마다 관장하는 귀신의 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귀신의 왕이라는 제목을 쓰고 지금도 마태복음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 찌끄러기 쫓아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을 관장하는 귀신의 왕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의 왕을 마귀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란 마귀의 별칭이 아니냐. 또 어떤 분은 뭐 귀신 중에 최고의 귀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귀신은 뭐예요? 더 악한 귀신, 덜 악한 귀신 이걸 얘기하는 건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최고의 귀신이라고 제가 뭐 이름까지 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분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다 신학교 박사였습니다. 최고의 귀신 잘 모르겠어요. 저 뭐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데 어쨌든 귀신 쫓으면 나가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말씀만 붙잡고 그냥 난 모르니까 무조건 주님이 하라는 대로 몇 장 몇 절로 갈 테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귀신 쫓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는 또 뭐 다른 걸 잘 못하니까 그냥 그거라도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제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실력대로 하시고 또 생각대로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고 악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미혹의 영도 악령 중에 하나죠. 미혹의 영은 좌절되지 없어지질 않아요. 악습을 주기 때문에 항상 사람마다 빙빙 돌면서. 그러니까 그 체험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죠. 저만 옳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있어요. 미혹의 영은요. 끊임없이 악습을
자꾸 늘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인 미호경이에요. 그리고 수없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3분의 1의 그 사단과 함께 그냥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해코자 하는 그 악한 영들은 귀신을 파송해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귀신의 왕이 마귀냐? 아닌 것 같아요. 마귀는 마귀예요. 귀신의 왕은 귀신들을 관장하는 또 귀신의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악한 영이 파송을 하니까 귀신은. 왜냐면요, 귀신들은 악령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해요. 천사들은 작은 천사로부터 큰 천사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도 다르고 그 능력의 차이도 달라요. 그래서 저 어린이들을 돕는 어린 천사가 있도다. 아니면 미카엘 또는 가브리엘 같이. 그 밖에 외경이나 이런 데는 천사들의 이름이 많죠. 우리 정경에는 가브리엘과 미카엘만 있지만은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사라키엘 이런 별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잖아. 우리 정경만 우리는 믿고 정경만 붙잡으니까 가브리엘과 미가엘만 우리는 아는 거죠. 이렇게 악령들도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죠.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에 그 크기와 능력의 차이가 악령도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역이나 민족을 다스릴 정도의 악령이라면 굉장히 큰 악령이겠죠. 그러니까 마귀 왕국에서 지역 사령관 같다고 할까? 그런 셈이죠. 여러분 재미가 없더라도 이건 분명히 잘 알고 몇 번 좀 들어보십시오. 난 그럼 안 믿어요. 그럼 할 수 없지만 믿으시면은 이 어려울 때 악한 영들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령들 그리고 귀신들은 이 사령관격의 악령의 명령에 따라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령을 귀신의 왕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나중에 처음 가보면 야 문목사 너 틀렸어. 그것도 죄송하지만 어떻게. 그런데 뭐라고 저의 입술을 쓰세요? 쫓으라고. 그럼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나는 악령이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네. 그럼 또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데 하는 대로 한번 쫓아보세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높은 놈부터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귀신의 왕부터 잡어. 그러면 그 쫄개들은 힘쓰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럴 때 그냥 응어리들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이 귀신의 대장들, 귀신의 왕들이요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부터 8절을 보면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신이 뭐냐면 밀곰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죠? 다 좋은 거 주고 났더니 맨 여자 문제 복잡하고 해서 이 여자 저 여자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그런 이상한 우상 그 신들을 끌고 와가지고 백성들한테 퍼지게 하고 솔로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흔들어댔어요. 솔로몬이 그랬대?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난 안 그랬나요? 옆에서 쏙딱 그랬대. 솔로몬 같은 훌륭한 분이 나중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본인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겠지.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은 항상 회개하면서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는데 그만 넘어갔잖아요. 아내가 쏙딱, 남편이 쏙딱, 친구가 쏙딱, 성도가 쏙딱. 그랬대.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어. 집안에 슬슬 산당이 지어졌고 마음과 생각 속에 슬슬 산당이 지어지면서 성령은 손을 떼고 악한 영이 자리를 잡았으니 암몬 자손에 가증한 그런 몰록을 위하여 그렇게 했더라. 한 집안에 악한 영이 한번 슬그머니 자리 잡으면 아주 놀랄 일이 또 생기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몸 아프고 무슨 뭐 확진자가 됐고 먼저 죽었고 살았고 무슨 장사하다가 망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철저하게 살면 하나님이 좀 흔들어 보세요. 마지막 때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이거 다 씻어야 되는데 이거요 큰일이 부딪히지 않으면요 부딪혀도 이게 얕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좀 피도 흘리고 말이야. 그냥 때도 박박 닦고 말이죠. 혼 좀 나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요? 목욕시켜. 여러분 목욕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너 이게 목이 이게 뭐냐 이게 들어가. 아이고 지지가. 그래서 그냥 아파. 그래도 그냥 팍팍 닦죠. 우리 예수님은 내 피로 너를 팍팍 닦게끔 종들을 심부름을 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나한테 그래? 그래요?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이족 후비가 뭐예요? 다른 나라의 족속인 첩들 위하여 그런 사람들과 입을 맞추고 산당을 짓고 쑥떡공론을 하고 그와 같이 한지라. 자기가 만든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 지냈더라. 맞아 신났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쉽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일본에도 신이 있어요. 천조 대신 아마데스 오미카미라고 그래요. 천조 대신을. 인도의 신은 시바예요. 헬라 신은 제우스 신이에요. 로마의 신은 아폴로 신이에요. 중국의 신을 상제, 윗상자를 써서 즉 옥황상제라고 그래요. 중국의 신은 또는 황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 임금 앉으면 그냥 금색으로 옷을 막 입고 막 금으로 하자요. 황금색으로 막 그런 황제. 한국의 신은 단군이에요. 이것들은요 모두 그 지역이나 민족을 관장하는 귀신의 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귀신의 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수많은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귀신이 안 보이고 악령이 안 보이니까 당한대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이 마지막 때는 아주 우는 사람들 참게 그 사람은 확진자였대. 그 사람은 벌써 죽었다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다고 멀쩡한 게 아니라고요. 너 한번 불 속에 집어넣었다 뺐어? 저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너 이제 앞으로 더 굳건히 말씀이 들어가면 겸손해질 수 있어. 아멘. 수많은 귀신들이 역사해요. 귀신들은요 사탄 왕국의 제일 쪼무레기야. 병사야. 졸개 병사. 귀신들은요 대개 연고권을 가지고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요. 부모, 형제, 부부, 조상, 친지 또는 전우. 군대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많이 들어가. 또 이웃, 또 같이 친했던 좀 안 된 소리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등등등. 어떤 형태의 인연이든지 간에 연고가 있을 때 귀신들은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전혀 모르는 말에 그냥 저기 다이애나 죽은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런 건 없어요. 다 이렇게 연고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졸개를 그냥 이런 비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면 나사렛 예수 구세주의 이름으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을
단단히 갖고 여러분이 바로 쓴 알곡이라면, 야, 이 귀신들아, 이 귀신의 왕아, 이 저주받은 귀신아, 이 악한 유전아, 얼마든지 쫓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신자, 믿지 않는 분들, 비록 육신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부지부식간에 마귀의 종이 돼요. 믿음이 있어도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를 도리어 도와.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 좀 받지 않도록 주의 좀 해. 넌 도대체 누구 말을 듣니? 하나님의 종이 너보러 뭐 달랬냐? 먹고 다니라 그랬냐? 어? 뭐 어쨌는데? 누구 말을 들어? 들리면 안 받을래? 너도 귀신 될래? 이 땅에 남았다가 뜯어먹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상한 목사인가요? 예수님은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이 나사렛 이단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어디 제가 감히 예수의 이름을 제 이름에 갖다 대겠습니까? 많은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은 정말 끝자락에 왔다는데 그래 주님이 미리 얘기했잖아. 미리 얘기했지 그러셨어요. 사람의 미혹 좀 받지 마. 사람의 미혹. 우리는요, 대인관계에서 많은 상처도 받고 괴로움도 받고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하다가도 또 옆에서 그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은 또 어쩌고 하는 사람 신경을 딱 건드려 그냥 또 혈기 내고 또 막 화가 나고 그냥 그럼 또 그런 사이를 또 그냥 비집고 들어가고 귀신을 또 막 침투하죠. 그러니까 부모, 남편, 형제, 친한 친구들 불신자일 때, 비신자일 때, 아직 전도가 안 됐을 때, 아니면은 몇십 년 다녔는데 그만도 못할 때,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성도끼리일 수도 있고 형제끼리일 수도 있죠. 신앙적으로 그것이 굉장한 해코지를 받고 그냥 상처를 팍팍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네 집안 식구야. 집안 식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식구라는 뜻을 아세요? 식구가 뭐냐면 밥을 같이 먹는 입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식구예요. 들리면 가족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냥 먹지도 못하고 마시는 것도 그냥 힘들지. 그전에는 같이 먹잖아요. 또 생명의 말씀을 같이 먹는 식구야. 같이 먹는 입들이야. 한 마음 한 뜻이고 한 아버지 밑에 우리 이제 올라갈 우리 한 다 자매 형제야. 그런데 그들이 원수예요. 저기 남이 아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다가 같이 올라가서 같이 힘잡고 여기 땅은 우리말은 물론 아니지만 하나 둘 뛰어 시간 없어져 쫓아와. 그래. 뒤에서 야, 저 목사 말이야.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부부도 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의 좋고 단란한 가정이었는데요. 부인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말다툼 생겨요. 또 남편이 또 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또 아내가 또 당신은 말이야 교회만 하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성령 받아서 뜨거운 신앙을 갖게 돼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무슨 뭐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회사만 끝나면 그전에 이제 보면은요 교회들 그 회사 늦게 끝나도요 그냥 교회 와서 특히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의논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다 그러고 또 다 12시 넘어서 가죠. 저는 그냥 평신도 때인데도 이제 일 끝나면 무조건 일단 교회를 가요. 그래서 전도시면 다 접어가지고 이제 끙끙대고 이제 그걸 또 긁고 오고 또 장로님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단이 가만히 있나? 이 모두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들이요, 형제들이요,
친한 친구들이요, 성도들이요. 타협은 안 돼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두 발짝 다가옵니다, 사단은. 그러다가 이제 같이 또 뭐,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요? 한 번 그러다가 삐끗 딴지를 귀신이 걸면 완전 패배하게 돼요. 그러나 끝까지 꺾이지 않고 말씀 붙잡으면, 끝까지 버티며 기도하면 반드시 회개한 대로, 자리 잡은 대로 승리하고야 말아야 나팔 불 때, 그때예요. 그러므로 영적 문제에 있어서 성도와 불신자와의 관계는 정복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린 다 믿는데요, 우리 부부, 우리 형제. 근데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이상하잖아. 타협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못한 자가 더 충만한 자를 정복하려고 그러면 둘이 다 터져요. 그러니까 항상 구속사적으로 대화해 주세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몇 장 몇 절과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유튜브 틀어놓으면서 나 여기 걸린 것 같아. 이거 닦아야 되지 않아? 이건 뽑아내야 돼. 이런 대화를 해. 자꾸 앉아서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 하면은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못 올라가요. 그러려면 많은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쭙죠. 오직 예수. 여쭙고 복종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까 본문에서 그랬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꾸중하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살아있는 제자한테 그렇게 이뻐하는 제자한테 이 사탄아 그래.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구속사자로 생각 안 하고 하지 뭐 생각해 주는 척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네가 생각하느냐?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해. 사람의 일, 세상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너 열매가 없잖아. 그럼 나 돈 마세요. 그거 말고 그 네 거 안 돼. 뭐 우리 형이 잘합니다. 우리 동생 잘합니다. 이거 우리 언니가 얼마 잘하는데 이 철딱선이야. 나이값하고 등치값 좀 해. 너 말씀 한마디도 없이 졸잖아. 영육간에 졸잖아. 그래서 아주 악한 영이 들씌워졌잖아. 목사 진짜 얼른 좋은 기회가 있어야 다른 목사한테 가지. 이게 내가 뭐 때문에 힘들게. 누가 뭐 붙잡았어요? 나는 언제까지 뭐 이렇게만. 에레미야는 좋겠다. 천국 가야 나는 좀 뭐래. 누가 너 뭐라 하래? 문 목사 너 사람 얼마든지 있어. 사람이 복에 겨우면 악해져요. 얼마든지 있어. 이 시기 전할 사람.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 시기를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데 정말 교회 없어서 다른 일 하고 다니셔 지금 목사님들. 사람의 일을 생각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와서 천국 가고 싶어? 내가 하고 너 머리 굴리는 것을 부인하고 너를 죽여. 그래야 나를 따라오면은 나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산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다시 올 때 그냥 나팔 소리 날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께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변화차가 되어서. 어떻게 붙쫓아가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다 이거야. 근데 항상 너무 살아있어. 무서워. 예수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때는 가차없이 그냥 얼마나 꾸짖게 그냥 사탄의 자식이라고 막. 세상에 그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직접 야단을 치셨는데. 사람 어떻게 그 사랑하는 제자를 마귀와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셨네. 여러분 많이 목사를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그냥 꿍시렁거리는데 뒤에 가서 별 소리를 다 하거든요. 여러분 뭐 어느 종이든지 간에 못났던 무식하던 뭐 어떻게 마음에 안 들든지 간에
그러나 함부로 저주를 하고 나갔다면 반드시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라도요. 그렇게 회개가 안 되면 그 자손 대대가 망해요. 그거 아세요? 그 자손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말이야 그 부정한 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거 내가 이거 가지고요 내가 섬기는 거에서 이렇게 해서 그거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미안해요. 가서 일르세요.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신 거 안 받는데 어디 가서 내가 거룩하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주 입이 잘 맞네요. 내가 거기 가서 그거 무슨 돈인지 알아요? 그 하나님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막 감동을 해서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딱 7시 예배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자손이 아무리 가난해도 너무너무 자손이 잘 되는 건 뭐냐면 그 부모가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겸손히. 그랬더니 네 씨가 네 자손되다가 대적의 문을 밟고 얻으리라. 남까지 도와주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같이 저주를 하고 그런 동료라는 뜻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괜찮은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땐 그냥 뒤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사람 정신 좀 반짝 차리게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체율에 기도해 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나는 안 깨닫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지나치세요.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해봤자 점점 더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나가는 걸 잘 생각해서 대대손손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 감격해서 넘어가는 걸 보면서 숨이 탁탁 막히더라고요. 그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아주 생각해주는 척하고 하는데 그거 안 봐도 하나님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한테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12를 택해서 그토록 사랑해서 너를 어떻게 해서 건지려고 그랬지? 근데 너 한 사람이 마귀야. 주님을 저주했고 팔아먹었고 함부로 해서 그 자손 대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도 네 자식한테 그렇게 할 거야. 기억나십니까? 성경 구절. 성경을 읽어야 알죠. 남의 얘기에 듣느라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큰 종으로서 로마 제국 내 여러 도시를 그저 배고프고 목마른 가운데도 얻어맞으면서 욕먹으면서 얼마나 미움을 샀는지. 왜 미움 샀죠? 심판을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 그러다 전부 지옥이야. 맨 이런 얘기만 해. 그러니까는 미워하죠. 아주 원수를 삼죠. 누가? 믿음의 민족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자가 누구였죠?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저기 있는 사람이 목사를 모략한 게 아니고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제일 가까이 두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었죠. 식구들이 뭐라고요? 같은 밥을 먹는 입들. 영육간에. 그들이 배반했다고. 그들이 원수라는 거죠. 기왕이면 우리가 원수되면 안 되죠. 천국 가야죠. 어떻게 좀비가 되겠습니까? 좀비 되게 안 생겼어요 지금요. 5,300명?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79억의 3분의 1을 가는데 무슨 자칭 크리스천 몇십 년 살았다는 사람들, 동족 식구들이.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사도 바울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을 죽였죠. 누구든지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마귀의 종이 되고 악한 일에 악하게 쓰임받다가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신뢰받고 사랑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말씀할 때 그때부터 주님 옷자락에 붙어 들림에 붙어만 있어도 건짐 받아요. 그러므로 불신앙 사탄 왕국의 조직원이자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아시겠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